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4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 21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짐이야 복이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저를 감동케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광야와 폭풍 중에도 나를 인도하신단다. 아멘이죠. 라마나의 선교 목회사관학교 일기생들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라마나의 선교 초창기 부족한 것 투성이었던 시절, 그럼에도 기쁨으로 가족처럼 함께했던 소중한 분들과의 만남입니다. 주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셈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이름들이 나열된 가운데 주목되는 설명이 붙은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벨렉이라는 이름입니다.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때의 세상이 나누었다. 이 벨렉, 나누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아침 큰 울림으로 저를 멈춰서게 합니다. 일부 학자들의 견해는 이때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분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심층적으로 인간이란 존재를 이해하며 들어가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이 벨렉이라는 이름 팔락, 나누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분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인데 욕단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형제에게서 혈통이 분리되어 벨렉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었고 욕단은 아라비아, 그쪽 계통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분명 한 형제였는데 아무리 언어가 혼잡게 되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도 형제가 나누어지는 이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까이 지낸다는 것은 많은 일을 겪는다는 것이고 그 안에는 서로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만 있었을까? 그 안에서 서로는 많은 사랑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왜 나누어지는 것인가? 누군가 잘못해서 이렇게 말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그가 누군가 형제입니다. 잘못된 형제, 부족한 부모, 거친 이웃, 이런 이유를 들어서 분리를 선언하는 일은 참 쉽습니다. 지금 셈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축복을 품어야 하는 후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품어야 하는 이들은 어찌하든지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이들을 어찌하든지 나누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 어디에 문제없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힘겹지 않은 직장이 있겠습니까? 가시 없는 이웃들이 존재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는 심지 않은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는 게 이 땅의 현실 아닙니까? 축복을 품은 가문임에도 이런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아니, 축복의 언약을 담은 가문이기에 더 힘겨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축복을 담고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나누어지는 이 가정의 현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주님 오늘 물으십니다. 너 힘들어서 나눌래? 나누라고 보낸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지켜내라고 보낸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벨렉이 살던 시대 누구도 형제와 나누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간 계보와 아라비아 계열로 떨어져 나가는 순간의 아픔을 대변하는 것이 벨렉과 욕단이란 이름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아마도 벨렉을 낳은 아버지 에벨은 가문에 담긴 소중한 축복을 이어가기가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는 이젠 끝이야 하면서 나누다라는 이름을 담아 벨렉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놀랍게도 에벨의 이름의 뜻은 강을 건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강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어 버리고 다음에 낳은 아들의 이름은 놀랍게 욕단, 작다라는 뜻입니다. 나누면 편할 줄 알았습니다. 나누면 내가 더 빨리 갈 줄 알았습니다. 나누면 내가 커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욕단, 작아졌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을 버리면 내가 클 줄 알았는데 역사는 작아졌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짐이라 생각해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더 빨리 가고 더 쉽게 가고 더 클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은 더 작아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누구도 이런 갈림길에서 혼자의 힘으로 축복을 이어갈 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나를 보는 사람마다 피곤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많이 피곤하고 육체보다 마음이 많이 지쳤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일에는 열정이 솟아오르지만 내려가는 일에 열정을 품고 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나에게는 큰 짐입니다. 그래서 나도 분리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짐이 아니라 복이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게는 에벨이나 벨렉과 달리 이런 나의 약함을 아시는, 그리고 이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광야에서나 폭풍 중에도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분의 품에, 그분의 말씀 안에 저를 던집니다. 주님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 힘으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내려가는 길을 만들고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세우며 놀라운 꿈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내가 져야 할 그 짐을, 그래서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내게 힘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집어 올리려고 합니다. 나누지 않고 오늘도 연합하며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짐이라 말하지 않고 복덩이라 고백하며 주님이 허락한 이 사명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를 부르셨지요.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저를 부르신 거죠. 주님과 함께 가자고. 인간의 힘으로 형제와도 나누어야 하고 부부와도 나누어져야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나누어지는 이 세대 가운데 축복을 담은 사람으로 연합을 이루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 길을 여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저는 이 길을 걷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연합을 위해 부르심을 믿고 오늘도 나누지 않고 품으며 가겠습니다. 주여 내게 힘을 더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고 싶죠? 다 뿌리치고 싶죠?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나누는 답이 아니라 나누어야 하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그 복을 담아내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하루 주님과 함께 멋진 복덩이를 담아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